나아가서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면은요, 늘 하나님과 직장 생활 하신 사람이라면은, 하는 사람이라면은, 상사와 함께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그런 생활은 정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직장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근무한 베테랑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사가 자리에 있을 때나 자리에 없을 때는 한결같이 성실하게 일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동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부장님이 외근 나가서 있는데도 왜 이래 똑같이 열심히 일합니까? 그러자 그는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부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장님이 안 계셔도 회사 일은 계속 되니까요. 이 말을 들은 동료들은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모든 직원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회사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또 이런 경험을 한 번쯤 가질 것입니다. 인자한 상사 밑에서는 근무가 아주 편안해요. 상사가 있으나 없으나 평상적으로 근무를 하니까 큰 애로 없이 무탈하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상사 밑에서 근무한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평소 음에서 사무실 안에서도 매우 행동이 조심스럽습니다. 상사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은 당장 질책당할까봐 늘 의기소침해합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상사가 어느 날 외근을 나가면은 그 순간 사무실에는 웃음꽃이 핍니다. 335 모여서 해방된 자처럼 막 수다를 떨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사다리 타기에서 간식거리도 챙겨 먹습니다. 여러분 사다리 타기 아시죠? 사다리 타기. 간식 사다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니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사다리 타기에서 이제 쭉쭉 걸어가도 밑에 사다리 타기 걸리면은 그 사람이 간식 비용을 대는 것이. 그러다 보면 정작 해야 할 일을 등한시하고 일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외근 나간 상사가 갑자기 돌아옵니다. 직원들은 그 순간부터 얼음이 되잖아요. 얼음돼. 부랴부랴 일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자신을 호출하지 않을까 조심초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일을 다 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이에 뭐 수다 떨고 사다리 타기에서 간식 먹고 노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날의 퇴근은 결코 순조롭지 못함을 우리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회사 근무하신 분들은 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상사에 대한 충성심의 개념이 분명히 서지 않거나 충성스러운 행위를 안다 그래도 그 충성스러운 행위를 망각해서 그런 거예요. 잠시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청지기가 알아야 할 충성의 개념 몇 가지를 우리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충성은 주인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오직 충성은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단순한 종이 아니에요. 그죠? 집 사람들을 맡아 이 단순한 종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 어떤 의미의 종인지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 있고 충성된 이 종은요, 좀 특별한 종이에요. 여러 하인들 중에서
우두머리 하인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청지기로 생각하면 돼요. 청지기.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 집사는 베이코노모스죠. 베이콘. 그런데 오늘 이 특별한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입니다. 하인들 중에서 주인의 하인들과 주인의 어린아이들과 재산들을 관리하는 어떤 하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자에게는 주인으로부터 전폭적인 큰 권한이 부여됩니다. 고대 노예는요, 고대 시대는 노예 제도가 허용되었습니다. 노예제도 철폐한 지도 불과 한 200년 정도 됐을까? 그렇잖아요. 그죠? 미국의 어떤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바람에 완전히 대부분 다 노예제도가 폐지됐죠. 고대에는 노예제도가 허용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노예제도가 당연히 인정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자들과 권세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힘센 자들, 그리고 많이 배운 자들, 이런 권세자들이라 있고, 이 권세자들은 그 당시 많은 토지와 농장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일이 거기서 경작할 수 없습니다. 관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노예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를 택해서 이들에게, 이자에게 큰 권한을 부여해주는, 그리고 하인들과 연약한 아이들과 재산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는 권한은 막강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자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어떤 권한이냐 하면은 그 식솔들과 하인들의 건강을 챙기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곡물 분배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먹일 그런 음식과 이런 것들을 이 종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잘 보이는 애들은 더 많이 줄 수 있고, 자기한테 밑상 보이는 애들은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루치 곡물을 나눠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차등 배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권리가 막강한 건죠. 종들이 많다면은요. 그죠? 그리고 종들 간의 싸움과 다툼이 있을 때 권한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권한도 부여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정식하기 위해서 하인들을 부리고 그 막강한 재산을 쓸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은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하인, 소위 말해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런 청지기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주인이 명한 그대로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은 주인을 위하여 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마치 주인인 양,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주인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면 그 청지기는 주인을 위하는 그런 일에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심지어 몸으로 막는 희생까지 가감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자예요. 과연 우리의 충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주어진 막강한 권한과 풍성한 물질 앞에서 주인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까? 요즘은 옛날 고대 시대와 같은 주인과 노예가에 관한 그런 어떤 명확한 그런 신분상 그런 위치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회사 생활한다든가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히 상사와 부하의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부하는 이 고대 시대의 종이나 마찬가지죠. 눈앞에 막 주어진 막강한 권한과 풍성한 물질 앞에서 주인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마음이 변함없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어떤 무슨 국회의원들 되고 시장 되고 도지사 되고 이래 되면은요,
그 없던 고난이 자에게 어마어마하게 보여되잖아요. 그 고난 앞에서, 그런 권세 앞에서 정말 나는 위탁받은 자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까요?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청지기는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모든 것은 주인 것이야. 이 모든 것은 나라 것이야. 나는 잠시 위탁받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생활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은 아마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이지. 갑자기 주어졌다면 낭비하기 쉽고 공유하지 못하고 공평하게 못하는 그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뭐 대부분 그렇진 않겠지만 항상 이렇게 나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그게 충실한 청직이라는 것이에요. 또 과연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인의 명예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고대 시대 청지기는 이런 주인에게 대항하는 잘 육탐방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주인의 생명과 재산에 미우면은 막을 의향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 고대 시대 이스라엘 어떤 예수님 시대 아닐지라도 우리나라에도 고대 시대는 정말 이런 예화가 많이 있죠, 그죠? 유명한 신라 시대인가 박제상 이야기가 있죠. 박제상 신화 이야기가 있죠. 왕에게 충성한 자의 표본이죠. 박제상이라 하는 분은 충성 신하인데 그 임금님의 동생이 둘이, 하나는 고구려에서 인질로 잡혔고 하나는 백제에서 인질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인질을 잡히는 동생들을 구할 수 있는 자를 모집하고 찾는 중에 이 박제상이가 가장 적임자라고 이제 피택됐습니다. 얼마나 박제상은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의 가족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해서 고구려에 가서 부하를 구했고, 전 임금님이 동생을 구했고, 백제에 가서는 동생을 구하는데 그 임금님이 동생을 구했습니다. 그는 피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잡혀가지고 볼모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본에서 회유를 했죠. 회유하면 우리나라 백성이 되면 내가 좋은 집도 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살아라. 근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나는 신라의 개돼지가 될지언정 이 이웃나라 너희 나라에서 내가 살지는 결코 않겠다. 이렇게 말한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가 나중에 뭐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충성된 신하가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왕에 대한 충성심이에요.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이에요. 예전에 이런 정신이 오늘날에도 있어야지 정말 훌륭한 청지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바로 이런 청지기 정신에 입각하여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문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찬송도 했잖아요. 190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우리에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 은사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아니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요. 소위 말해서 선간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법대에 가서 배우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선관 의무라는 그런 용어를 배웁니다. 그 용어가 뭐냐면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래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줄여가지고 선관 의무라고 말합니다. 모든 법을 평가할 때 선관 의무의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판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 선량한 관리자의 정신으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안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은사를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게을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이 교회의 직분을 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큰 직분이 별로 없지만 큰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정말 무슨 위원회장 하면은 무슨 재정위원회장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만지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거느리잖아요. 그럴 때 과연 나 자신이 명예와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사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나는 쓰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나에게 주신 은사와 권한 등을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한 것이라고 알고 위탁한 그런 은사, 권한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데 쓰는 그런 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청지기는 반드시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주인은 이제 청지기를 세워놓고 자기 볼일을 위해서 멀리 타국에 가서 타국에 갑니다. 그 사이 청지기는, 착한 청지기는요, 주인이 시킨 일을 참 성실하게 합니다. 혹시 주인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아니면 언제 오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열심히 자기의 일을 수행합니다. 마침내 주인은 업무를 다 끝나고 난 뒤에 드디어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 이 착한 청지기가 한 일은 너무나 기특하고 고마워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주며 축복을 줍니다. 주인은 자신의 종들이 건강하게 자신에게 와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도 흐뭇해합니다. 건강하게 인사하니까 얼마나 흐뭇해요. 아, 이 청지기가 제대로 관리를 잘했구나. 제대로 식량 배급을 잘했구나. 그리고 주인은 하인들 간에 즐겁고 웃는 그런 대화의 모습을 보고서도 흐뭇해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곳간에 가보니 곳간이 더 쌓여 있는 것이에요. 예전보다 더 많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은 이 착한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하여 칭찬하며 그 청지기에게 더 많은 것을 마치 아들처럼 그런 대해주는 말씀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46절과 47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이 복이 있대.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종이지만은 주인과 같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몸은 하인이지만은 누리는 건 뭡니까? 주인과 같이 똑같이 누린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소위 하인 주제에 주인같이 생활하는 것이에요. 하인 주제에. 얼마나? 정말 이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청지기 생활한다면은 이런 보답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착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여주시고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건 축복까지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악한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떠나는 날부터 서서히 본색이 드러납니다. 주인이 그의 옳기미가 없어지자 서서히 자신의 욕심을 드러냅니다. 주인이 준 권한을 자기 사역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기 밑에 하인들을 불러서 자신을 수정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 이리 와. 내 발 좀 닦어. 이리 와.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또 여정들을 농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하인들은 마구 때리며 학대를 합니다. 양식을 주는 것도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들이 건강이 악화되겠죠. 그리고 재산의 일부분을 팔아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소위 이등장부를 만들어서 주인이 올 때를 대비해서 장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재산을 빼돌립니다. 이를 안 그런 종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심한 노동을 시키고
거의 굶주리기까지 하면, 즉 죽이기까지 하죠. 나날이 친구들을 불러 사례지미를 차려놓고 사치스러운 술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탄간 오리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서 막 뇌물도 바칩니다. 그러니까 곳간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곳간이 텅텅 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약도 없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주인이 갑자기 어느 날 집에 나타납니다. 그 악한 청지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던 주인이 나타났으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주인은 이 악한 종이 행한 행동과 그 사이에 시킨 일들을 처리하는 결과를 보니까 평가를 해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악한 종, 너무나 착한 청지기가 차별이 많아요. 그래서 그는 이 악한 청지에게 심한 벌을 내립니다. 그 말씀이 24장 48절로 51절 말씀입니다. 50절,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의 평가, 주인의 심판은 엄청 심했어요. 엄히 때리는 그런 벌. 옛날에는 주인이 노예를 죽이고 살리는 권한까지 있잖아요. 엄히 때린다는 것은 몸이 두동강 나도록 그렇게 사형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는 그런 체벌을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못된 종은, 악한 종은 주인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위선자들에게 가는 지옥불에 던지는 그런 심판이에요. 영적인 심판이에요.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심판이에요. 그 마음이 정말 편안할 날이 하나도 없는 정말 고통만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심판이 너무나 혹독하여서 막 이를 갈고, 이를 가는 것은 더 이상 더 악한, 더 심한, 더만 그런 고통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재기불능한 그런 걱정에 처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지에게 주는 심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의미는 바로 불신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청지기의 의무를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나름대로 생활한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인은 반드시 청지기를 평가하며 심판하십니다. 주인은 자신이 시킨 일에 대하여 가부를 청지에게 반드시 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오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고난을 받은다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평가와 심판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세상적인 심판을 넘는 하나님의 심판에도 동일하게 반드시 적용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재림은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잠시 재림을 피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심판은 이 땅에서 없더라도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 심판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땅에 재림의 심판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아가서 하늘나라에서는 재림의 심판이 온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재림은 오니까 그런 거죠. 재림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신앙이 타락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지독한 유익이
지독한 유익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지독한 유익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재림이 오지 않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신실하게 실천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심판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비켜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절대 심판에 비켜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지기의 삶은 주인을 위한 삶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청지기에게 반드시 평가를 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청지기 삶이에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죠?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업적을 기리는 날입니다. 국가유공자가 어떻게 유공자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청지기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국가를 위하여 헌신했고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청지기 삶을 살은 것입니다. 이 국가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명예와 상급을 받죠. 그리고 그 후손들도 하나같이 영광과 상급이 주어지는 가문의 영광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6월달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서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그 축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항상 청지기로서의 충실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인이 와서 심판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잊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나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종으로 타락할 그런 염려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인들도 재림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재림의 시기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 올지 내일 올지 10년 후에 올지 몇백 년 후에 올지 몇천 년 후에 올지 내가 죽고 난 후에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은 알아야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절대로 이 재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삶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런 삶은 주인 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런 생활은 바로 어떤 생활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면은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식하잖아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만 잘한다면은요, 교회 생활만 충실히 하면은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런 꾸준하고 성실하고 지속적인 교회 생활을 잘하여서 충성된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께 청지기 된 삶을 잘 살아서
이 충성된 직분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충성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충성된 청지기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며 또 하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깨어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여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로의 직분을 잘 수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영광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생명의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